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심야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을 하나님의 기도와 연결시키면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자리를 정하고 야곱처럼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야복강의 나루턱에 야곱의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3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대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한다니까 하나님이 진짜 보여가지고 대면한다는 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야곱과 예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데 야곱은 동생으로 예서 형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자라면서 형에 있는 장자권을 자꾸 넘봤어요.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내가 좀 가져올까? 그러다가 어느 날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너무 이제 굶주리고 그랬을 때 이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타협을 하죠. 장자권을 내게 준 팥죽 줄게 그래. 그래서 팥죽 먹고 장자권을 팝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서와 형이 감정이 사나워지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예서가 사냥으로 가가지고 멀리 떠났을 때 야곱이 형 모습으로 위장을 합니다. 몸에 털이 나게 하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마지막 남은 이 축복을 빌어줘요. 장자에게 빌어주려고 하는 것을 야곱에게 빌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형 예서는 장자권도 뺏겼지 축복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분노심이 가득 찼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엄마가 야, 너 빨리 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을 가면서 이제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밤이 되어서 노숙을 하죠. 노숙을 하면서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도다. 왜냐? 야곱은 믿음으로 좀 살았다기보다는 머리로 많이 살았어요. 머리를 좀 많이 썼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는 이 땅 너에게 나 다 줄 것이고 네가 지금은 피난길이지만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땅.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곳에 돌을 베개하고 있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제 도망가서 나반 삼촌 집에서 한 20여 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었죠. 소유를 거부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금이 환향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찝찝한 겁니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왜? 형 예서가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형 마음을 좀 어떻게 돌려보려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막 양떼를 보내고 막 이 재물을 보내고 그러면서 마음을 녹여보려고 막 해요. 그런데 예수가요 장정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혼비백산에서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형이요 마음이 풀리기는 그냥 큰일 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했다 그래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단칼에 목 날라가게 생겼어 지금. 큰일 났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 야복강 나루톡에서 홀로 남았어. 거기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밤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기도의 씨름을 영적인 씨름을 했으면 나를 꽃박새 버렸어.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진짜 막 위급한 상황이 다가오면은 심야기도 다 올 겁니다. 그렇죠. 새벽기도 나온다니까요. 왜냐? 제가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 전립선 암이 찾아왔단 말이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지금 암이 와가지고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리기로 했고요. 새벽기도 가고 철야기도 가고 지금 작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봐도 그렇더라니까요.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면은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앉을 수 없어. 우리는 그런 위기가 오기 전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되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심야 기도 때는요 씨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씨름하는 거 안 봤어요? 씨름할 때 보세요. 온 진액을 짜내면서 삿발을 잡고 막 얼마나 그걸 합니까? 씨름을 하는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씨름을 했대요. 영적 씨름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 놓을 수가 없어. 삿발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삿발 놓으면 지죠. 삿발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영적인 씨름을 해야 돼요.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뭐 되겠지 하고 누린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게으른 거지. 영적 게으름이지. 영적 무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건을 줄 때는 좀 나를 좀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와 있다니까요. 나라도 뒤숭숭하죠. 전 세계가 뒤숭숭하죠.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경제가 다 파탄나고 정치 어렵고요. 북한에서는 미사일 쐈었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 그래서 야곱의 씨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삿발을 놓치면 큰일 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벌써 기도의 사람 모세는요,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보내요. 너는 전쟁해. 나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예? 기도할게.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옛날에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 막 손 들고 막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 기도하면 아이 봐봐 손 들고 해. 그냥 다급하면 손도 들어야 돼. 다급하면 부르짖어야지. 죽게 생겼는데 주여 주여 그러고 있냐고. 우리가 다급하면 부모님한테 아빠 엄마 그러잖아요. 무슨 뭐 얌전체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잖아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긴다니까요. 그때 깨닫는 게 뭡니까? 그렇구나.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 사단마귀 흑암이 득세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은 마귀가 이긴다니까. 마귀가 가만 안 있어요. 발악을 해요. 발악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약기도 때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하죠. 그러면 눈치를 빨리 채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는구나. 그 눈치를 빨리 채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 목사님 그냥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잘 되는 겁니까 지금? 편안하고 뭐 별로 문제도 없고 뭐 건강하고 뭐 돈도 잘 벌리고 뭐 그런데 크게 위험하다니까. 크게 위험해. 참 안타깝지. 영안이 어두워서 안타까워요. 꼭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자기에게 갇혀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현장 영혼들이 죽든 말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밖에 몰라. 그렇게 해가지고 쓰고 되고 영적 이기주의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니까. 하나님과 대면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많이 봐요. 하나님과 많이 대면하면 여러분들이 도둑놈하고 계속 대면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영향 그대로 받아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관계된 곳에 주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많은 이야기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설교를 짧게 하고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 제가 여기 기도 제목 내놓는 건요. 그것 붙잡고 기도하셔요. 유영재 목사님은 여기다 기도 제목 적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걸 가지고. 그래서 기도 시간을 더 늘리고 진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나중에는 그냥 기도 빨리 끝나서 먼저 가라고 하고 그냥 계속 몇 시간 여기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도 돼요. 몇 시하니까 빨리 가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갈 사람 가고 기도 더 할 사람 하고 근데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미 주신 언약. 창세기 25장 23절.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되고 더 큰 축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서 보니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을 해. 이미 주셨어요, 약속을. 팥죽 한 그릇 주어가지고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그 산 것이 예수가 장자가 된 게 아니요. 이미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랬어요. 먼저 이 야곱이 큰 자가 된다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야곱이 예사한테 쫓겨가지고 막 도망갈 때 이 들판 산에서 거기 잠잘 때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반드시 돌아올 거야. 돌아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다시 돌아와요. 뭐예요? 이게 보면은요, 참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대로 모든 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들은 약속을 잡아야 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 주신 언약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사탄 문제요, 죄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십자가에 청산해 버리잖아요. 이미 주신 언약. 저는 하나님이 어려서 저에게 이미 주신 언약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왔다니 저도요. 언약이 있어요. 쭉 보면요. 그럴 때마다 그 언약 잡고 기도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 예수 영접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권세가 나타나요. 예수 영접이 그게 그냥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날아가려고 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게 눈에 안 보이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왜요? 어린아이한테 영접을 시키는데요, 펑펑 울더라고. 그러면 왜 우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 지옥 가게 생겨서 큰일 나다. 유치원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처음 영접한 애가. 왜요? 영접하는 순간. 영접할 때 영접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영접할 때 악신이 떠나가려고 할 때 영접하다가 중단하는 적도 있고요. 버금 나오는 사람도 있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마어마한 영계 활동이 일어나는 시간이 영접하는 시간이에요. 복음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는다는 게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사단에게서, 저주, 재앙에서, 지옥 권세에서. 그렇죠? 모든 죄에서, 지옥 권세, 모든 곳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아이고 그 예수 영접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 됩니까? 아닙니다.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너무너무 정확한 언약이에요. 약속대로 됩니다. 이 지구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대면입니다. 대면. 그러니까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야곱이요, 뭘 먼저 했냐? 자꾸만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그 형을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고 가서 만나봐라, 소유를 갖다 줘봐라, 자꾸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니 형이 마음이 풀어지고 나면 내가 형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볼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사람 먼저 찾아가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사람 찾아가고 전화하고 물어보고 그러지 말라니까. 기도하시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찾아야 돼요. 우리는. 예?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 하나님. 그러면 그거 보고 고생이라고 해요. 모든 것은 다 기도와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 대면.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 돼. 체질을 바꿔야 된다니까. 뭔 문제 있으면 뽀록 전화하고 물어보고. 체질이 그렇다니까. 뭐 문제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 아니 하나님과 대면에 기도하면 될 텐데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아가지고 야복강 나루터기에서 1대1로 홀로 기도를 홀로 다락방. 홀로 우리가 하나님 1대1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연합기도도 중요하고 중보기도도 다 중요하지만 홀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진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우리 랩런트들은 잠깐이라도 해도 되지만은 우리 중직자들 어르신들은요 30분 이상은 매일 하나님 앞에 자리를 딱 정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씨름하면서 사생결단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했는데 그러니까 막 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쳐버립니다. 놔라! 못 놔요.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놔요. 막 쳐요. 그러니까 엉치표기에 의해요. 허벅지가 힘줄이 끊어져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골됐다 그래요. 그래 절어요, 절어. 야곱이. 기도. 성탄 축하가 그렇죠?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이때 생명 초청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각 기관과 개인 이거 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세요. 자, 그리고 각 기관 임원들 선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재정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해야 되거든요. 풍족해야지 마음껏 뭔가 하지. 그러니까 오늘 어제 재정 딱 보니까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나갈 것도 보니까 아이고 참 뭐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나갈 것도 못 나가고 있더라고 보니까 빵원이야. 응? 빵원이야. 전체 성도가 헌금 제대로 하면 될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재정을 채워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재정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새해에는 무너진 시스템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무너진 시스템. 그래서 지교회, 다락방, 그렇죠? 이런 부분 회복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2023년 새해부터는요. 원래 예배 전에 했던 3년 전에 했던 그 시스템으로 다시 싹 돌아가야 돼요.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그래서 중직자 줌 모임은 안 할 겁니다, 이제. 왜? 줌 모임 해봤자 안 오잖아. 안 오면 관리를 어떻게 해요? 중직자 모임 안 오잖아요. 이게 그것은 빨리 갱신하라는 거거든요. 줌에 오세요. 안 되잖아. 그러면 저분들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어떻게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사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답답하잖아요.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면 또 싫어하잖아. 터치한다고. 중직자 모임 하고 사역 조장 사역자 같이 모임을 할 겁니다. 우리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일날 10시인가 했잖아요. 그때. 이 모임을 회복하고요.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 새가족 모임 모임 해야 되겠죠. 새가족 모임도 주일날 다른 데는 시간이 안 되니까 새가족 모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 11시 모임 1월 1일부터 주일 모임 시간을 11시로 하고요. 그리고 식사를 준비를 하세요. 식사 준비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식사 어떻게 하는가 딱 간단하게 밥 먹는 걸 다 제안을 딱 해줬어. 손이 딸린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그래서 김밥 재료를 다 사다 주면 돼. 여기다가 딱 사다 놓으면 밥은 하고 밥이 있잖아. 밥 하자. 그렇죠? 그리고 뭐 살 거 있잖아요. 재료 김밥은 한 달치든지 많이 사다 딱 놓으면은 간단하게
잘라줄 필요 없어. 하나씩 싸가지고 그냥 자식이 싸먹더니 하나씩 잡숴치라고. 그렇죠? 예. 계란은 집에서 부쳐오든지 햄은 볶아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하든지 자고. 그래서 간단하게 설거지할 것 없이 끝내버리는 것이다. 재료만 사라 이 말. 재료만. 안에도 늘 돈이 없다 그러면 김만 말아서 먹어도 돼. 괜찮아. 집에서 잘 잡수고 오시고요. 그렇게 해서 왜냐? 그래야 뭘 하지. 그래야 교회가 돌아갈 거 아니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 기도하니까 이런 지혜가 떠올라요. 그래서 이게 잘 할 수 있도록. 뭐 누가 할 손도 필요 없어. 할 사람 없으면 각자 말아서 먹어. 김 하나씩 올려놓고 그러면 돼. 그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대면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진짜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영적으로 씨름하는 사생 결단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